오늘 저는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독일 히틀러 정권은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표시로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두가 그 별을 자원하여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갈 때마다 가슴에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나라도 없이 20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유대인의 민족성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의 현장에 서 있기가 두려워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 짤마디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고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세상은 예수를 이단자로 정죄했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음해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 체포당하기도 했고 맷맞고 죽임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복음을 외면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형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외칠 수 있으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사회적 왕따를 당하게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로마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독교의 도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6.25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잿더미의 나라였고 빈곤한 나라였습니다. 배움이 없는 문명 국가였고, 하지만 이 처참한 모습을 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스웨덴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해 주시고 교회와 학교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종잣돈들을 제공해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치른 뒤에 거리마다 거린들이 남루했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길거리에 몸을 누인 채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의 땅에 그 선교사람들이 다가와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60, 70년대만 해도 교회가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허술한 그물이지만 십자가 모양만 해놓고 십자가만 꽂아 놓으면 서너 너덟 달 안에 100명 이상 모여드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도 부흥되고 기도의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통곡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과 들을 메웠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빵을 위하여 울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고 더 이상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의 생명인 이 크리스찬이티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사라지고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결과 기도가 떠나가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감격이 사라지고 간절함이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생명 같은 영성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지성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가뭄에 콩나듯이 한 사람씩 교회 안에 들어와 그렇게 예전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면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차가운 시선을 주고 목사님이 어느덧 소방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불입니다. 복음은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불이라고요. 그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혀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라발라발라발라발라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놀래가지고 허이 이러면서 불 껐다니까. 그래서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보수적이고 인기 있는 목사님이고 배움이 많은 그 학식이 많은 목사님으로 인정되느냐 하면 불을 잘 끄는 목사님이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학문이 깊이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이러다가 기도 불만 끈 게 아니고 교회 불 다 끄고 생명 다 끄고 성령 불 다 꺼버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생명이 없어요. 꼭 공연장 같아요. 공연장은 화려한 전등불도 있고 춤추는 아가씨들도 있는데 교회는 늙어 빠진 목사님이 있고 돋보기 쓰고 이렇게 자기도 보는지 못 보는지 모를 설교를 하다 보니 재미없으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연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오는 게 습관화되었으니까 오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코로나의 천국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 되지 못하고 부끄러움이 된 시대가 되었고 그 시대 후의 한복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하시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둠의 시간도 지나가고 불의한 권력도 꺼지고 악도 떠나가고 불의도 사라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정의가 불꽃처럼 피어올라 이 땅을 심판할 것이며 정의가 왕노릇하는 그 시간들이 곧 올 텐데 그때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랑이 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신뢰를 얻게 되고 오히려 더 유익을 얻게 됐던 시대가 잠시 지나고 이제 말세가 가까우고 그날이 가까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이 시대 그 어떤 군왕의 정치의 모양새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대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핍박의 시대도 복음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것은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명임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목장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참 무척 더웠어요. 대서였습니다. 네, 청년들은 매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무려 36도, 37도가 되는 대학볕 아래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지 백화점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청년들이 신기시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여름날 됐을 때 삼계탕을 안 먹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신기시장 와가지고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도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란인에게로다. 바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외쳤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형을 뒤흔드는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시는 율법 시대였고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대명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그래도 만족되지 않는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자행하는 고행주의자들의 남루, 자신들의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에 벗어나고자 행하는 많은 선행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완전하거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종교인들은 더 많은 종교의 덫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의 노예가 되어 살도록 만들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는 이 핵폭탄 같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율법주의 아래 살던 그들의 종교적 노력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했어요. 조금 긴 듯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율법 아래서 행하는 고행들과 선행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짐승들을 사서 바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은데, 경주장에서 아무리 다닐지라도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진리의 법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여러분의 종교적 노력과 땀 흘림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은 고행을 하여야,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죄를 사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느냐? 율법은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봉을 받아야 된다고 하기에 제사를 드림으로 아니면 고행을 함으로 자신들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한 게 아니기에 그 모든 것조차도 헛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희생의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대명제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법으로 제정했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 자신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세부 세칙에 걸려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종교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고행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때를 따라서 짐승을 바쳐야 되고, 이루 셀 수 없는 종교의 의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가두어 놓고 꼼짝도 할 수 없이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지구 땅 어디서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필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도 지옥 가고, 장관도 지옥 가고, 국회의원도 지옥 가고, 선생님도 지옥 가고, 그 어떤 율법학자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참 좋다, 아름답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는 기쁨을 잠시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내 삶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너무 행복한 생각 속에 잠기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부엌에서 막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고통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내가 빠진 듯하고 숨을 쉴 것 같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서 내일이 없는 어둠이 우리를 짓눌러 막 태양의 탄식이 되고 한숨이 되는 고통 속에 빠져 있어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어떤 시간 속에 내몰려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결국은 그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이 복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씀은 구별됐다, 죄가 없다, 불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불행히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적으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가 그분과 연합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그 죄를 지었던 결과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사막의 그늘 아래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죽음의 터널을 향하여 뛰어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망, 죽음, 고통, 멸망, 이런 단어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완성,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제2의 은혜의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닌 긍휼과 용서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길을 주님이 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에돔 땅을 향하고 있을 때 먹을 것도 없고 목도 마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원망이 아니라 이것은 벌써 여러 번째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죗값으로 독뱀을 막 일으켜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모사 같은, 삼보사 같은 이 독사들이 막 일어나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모세 보고 막 어떻게 좀 해보라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 이렇게 죽이기 싫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게 매달아 올려라. 그리고 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외쳐라.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아 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든 이 노뱀을 바라봐라. 이것만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모양새의 사람들이 딱 갈리어졌어요. 그것을 비난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막 하며 노뱀 보기를 거부했던 사람은 죽었고, 모세의 말대로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것에 대하여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지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땀과 수고와 인간의 의지로 못하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제2의 언약의 언약으로 용서하는 언약, 사랑의 언약,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기 위하여 금식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착한 짓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바울에 의하면 그 지식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holiness,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은 인간 속에 없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였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시고 씻어내어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휘게 하여 구원을 완성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음으로 완성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며 죄에 대한 보상인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남음이 있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 목숨이 남아있을 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 영어로 I fulfilled all 이랬어요. 다 성취했다. 뭘 성취한 거예요? 뭘 이룬 거예요? 죄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1000번을 태어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토굴 속에 갇혀 이렇게 세 줄로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물을 흔들고 그를 빼냈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간수장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 자기가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외쳤습니다. 나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고. 그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위험 앞에 이 간수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했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구원받는 것은 끝없는 고행과 제사를 지내어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법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면 왕따 시키고 벌까지 줄이고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지라도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WCC 반대 운동 이게 뭐냐면 WCC, WEA 뭐 이런 데가 뭘 연합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그래서 종교는 결국은 하나다. 선을 추구하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불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힌두교도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교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교회 와서 목탁 두드렸어요. 뭐 인류평화, 인류연합, 그 화려한 말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모 없이 나사로 오라비 한 사람을 믿고 살았는데 오라비조차 죽어버리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간에 온 동네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 장면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오라비 죽겠냐고, 죽기 전에 좀 오시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네 오빠를 나사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막 그랬더니 막 예수님 뭐 이러시면서, 그러나 예수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즉 뭐냐면 내가 지금 나사로가 죽지 않아서 잔다는 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참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랜 고통과 모멸감과 그 아픔들을 참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죄의 요구를 완성시켜 은혜로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그것 안 믿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고행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선행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제사 드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고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땀과 행위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나 못 믿는다. 우리나라 말로 이러잖아. 손에 장을,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영의 세계는 정말 신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은혜의 복음이 펼쳐져 있고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고 기적의 길이 열려 있어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믿어야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요셉심을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능력자임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의 군자임을 믿으십시오. 한 번은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주여,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서 막 간질하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쭉 읽으시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니이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고 데리러 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랬습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믿음 없는 이 변태 같은 이 perverse generation, 이런 변태 같은 세대여,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백부장의 하인이 열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이 그동안 예수님을 많이 도왔어요. 제자들에게 선물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니 제자들이 막 예수님 백부장 집에 가자고 막 잘했다고. 그때 백부장이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우리 집까지 왕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미 구원은 2000년 전에 완성시켜 놨습니다. 언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뒤덮고 있고 불의가 뒤덮고 있고 악독이 만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얼굴의 역사가 펼쳐질지라도 세상의 역사는 다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원시 시대에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철기 시대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아멘 합시다. 산업 시대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산업 정부화 시대도 구원을 얻어야 되고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 구원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부끄러움이 되고 인기 없는 말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름이 되었어도 유대인이 자기가 그 핍박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어린 아들 딸에게 그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너 유대인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던 것처럼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럴수록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며 예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복음의 지형이 더 딱딱해지고 험난해질지라도 그럴수록 더 복음의 능력은 작동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이런저런 모습을 경험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다.